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약 156m 정도 이 높이 되는 그 높이에 이 평평한 바위 언덕으로 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금 이 사진처럼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호로 선정이 될 만큼 그리스 아테네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바로 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파르테논 신전을 내려오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내려오면 아테네의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이라고 하는 이 언덕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사람입니다. 저렇게 이제 언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이렇게 청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동판에, 이 청동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에 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 언덕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그렇게 아레오바고라고 번역해 놓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연설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한 그 바울의 연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렇게 청동판에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연설한 이 아레오바고 장소가 바로 이 언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레오바고 법정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구분하여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봐 이 언덕보다는 아마 아레오바고 법정, 그래서 바울이 연설한 곳은 아고라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 광장의 북서쪽에 있었던 주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소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아레오바고 언덕이든지 아레오바고 법정이든지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여러 편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 것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정말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덴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오게 된 건 바울이 계획했던 그 행보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빠져나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그들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유대인들은 쫓아온 거예요.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 바울과 실라를 또다시 시기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급하게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바닷가가 있는,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바다가 있는 도시까지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실라도 없고요, 디모데도 없습니다. 홀로 아덴에 머물게 된 겁니다. 비록 그가 계획하고 그가 준비해서 아덴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흘러오게 된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고, 아니 계획조차 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느덧 보니 이곳까지 왔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덴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문화유적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 도시 전체가 문화유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고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했지만 이 아테네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로마는 그 지배한 아테네를 특별히 자치권을 허락해 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테네의 문화는 로마인들에게도 예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테네의 화려한 예술과 문화에 이끌려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과 새로운 문화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로운 트렌드들, 유행이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죠. 오늘날 패션의 선두주자가 파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모든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예술과 문화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가 또 다른 별명이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들이 많습니다. 그 신들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신이 이 예술작품과 문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경배드려졌습니다.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많은 문화유적이 다 그렇게 그리스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술작품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아테네,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단지 예술과 문화의 새로움이 있는 아름답고 놀랍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화가 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격분했습니다. 왜요? 그곳들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우상들 때문에, 그곳이 그 우상들로 인하여 죄가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혐오감과 그들의 무지에 대한 탄식으로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또 매일같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사상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저 사람이 무슨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을까? 그들은 흥미를 느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하하여 표현할 정도로 단지 흥미일 뿐입니다. 흔히 우리 얘기하는 가십 정도였을 겁니다. 21절에도 아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감격하거나 감동시키거나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소식,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가? 뭔가 흥미 있는 게 없나? 계속해서 찾지 않습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MZ세대라고 얘기하는 MZ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간단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긴 내용, 긴 영상들은 잘 안 봅니다. 짧고 간단하고 흥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짧게 30초, 길어야 1분이 넘어가지 않는 영상들이 수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애플에서 새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뭐 좀 있으면 또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또 나올 때마다 매장 앞에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새로운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찾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유행에 뒤처졌다고 느껴지면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내 핸드폰이 좀 구형이거나 내 핸드폰이 좀 오래됐다 싶으면 얼른 바꿔야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스트레스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차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심지어 부르는 노래, 생각하는 가치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따라가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는데 자기가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얻는 수고를 계속해도 피곤함만 가중될 뿐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으로 내 몸을 치장하고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도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것이 모두가 다 그저 헛된 수고일 뿐일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최신 사상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그들이 그렇게 경건함을, 이렇게 신들을 잘 섬기고 신들을 추구하는 그런 점이 많다라고 그들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꼭 그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매사에 상당히 미신적이다. 그들은, 아덴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라도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비너스 신, 아르테미스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 어떤 신에는 알지 못하는 신, 혹은 아시아나 유럽, 중동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신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여라도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한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서, 그 신을 경배하지 않아서 그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살까 두려움과 무지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신,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노랗게 쓰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덴 사람들은요, 손으로 지은 전, 다시 말해 신전이라고 부르죠.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 신들은 그 신들이 안식하는 곳이고 신들이 쉬는 곳이고 신들이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그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간이 집에 거주해서 그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 신이 신전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을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을 보면 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신, 다시 말해 신전에 있는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담아 신을 만들고 그것을 금이든 은이든 나무이든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과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가장 인간답게 가장 기술적으로 그렇게 신전과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그렇게 욕망을 담아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있는 신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혹은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를 사보셨습니까? 안 사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로또라고 하는 거, 이 로또에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내가 그 일확천금을 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로또라고 하는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안 사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요, 토요일에 추천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그 로또 그 종이를 고이 보관합니다. 지갑 속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장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곳에 넣어놓고 혹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애지중지합니다. 마치 로또라는 우상을 지갑이라고 하는 신전에 모셔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토요일에 방송을 본 이후에 당첨이 안 되면 가차없이 쓰레기로 버립니다. 일주일짜리 우상인 거죠. 그리고는 월요일이 되면 뭐 로또가 일요일부터 판매되는지 월요일부터 판매되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이 되면 그것을 다시 또 일주일짜리 우상을 만들어 반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주일짜리 우상을 지갑이라고 하는 신전에 모셔놓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노라.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우상과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수없이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상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덴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전, 다시 말해 신전에 그리스 신을 모셔놓고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은 그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일 닦고 또 먹을 것을 올리기도 하며 그렇게 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며 그 신들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심지어 그 일들을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은 대접을 받고 그 대가로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욕망이 우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세차를 구매하면요, 열심히 세차합니다. 그것도 기계 세차 안 하고요, 손 세차합니다. 혹이라도 차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여자들도요, 명품 가방 구매하면 아껴서 메고 다닙니다. 매일 안 매죠. 특별한 날만 맵니다. 심지어 비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뭐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 오면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잖아요. 명품이 아닌 건 비 오는 날 가방을 내 머리 위로 올리고, 명품은 어떻게 해요? 내 가슴에 품는다잡니다. 그 정도로 고이 간직하고 품고 아낍니다. 세차라고 하는 것,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 내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 욕망의 표현이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길 때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대접하며 그것을 받들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극진히. 그들이 혹이라도 뭔가 부족할까, 그들이 혹이라도 뭔가 부족하여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극진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접하지 않아서, 뭔가를 갖다 주지 않아서, 뭔가를 그들을 아껴주지 않아서 혹이라도 노여움을 살까, 그들은 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피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그 신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딸도, 자신의 아내도 갖다 바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오늘까지 내가 집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즉 신들이 신전에 앉아있는 것,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녔나니라는 말은 거닐다라는 말입니다. 그 거닐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단순히 산책의 의미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그 필요를 채워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물을 채워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 모든 것을 주셨던 것 같이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욕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뭔가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드립니까?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리와 함께 한 형제된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의 필요를, 뭔가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또한 지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상은 인간이 신을 만든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전 안에 넣어놓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대접하는 것이죠.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기 위해 열심히 램프를 닦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던 것처럼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필요들을 주셨고 그 필요들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가 특정한 때와 장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계절의 변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모든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입니다. 28절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이요?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요, 길리기아 사람 아라토스가 쓴 하늘의 현상이라고 하는 시에 5번째 행을 인용하여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시, 그들의 익숙한 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의 시의 이야기였어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 산다라고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꼬집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무지를 나타내면서도 그것조차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을 이제는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백인이든 흑이든 모두
밝히 드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보여주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욕망의 우상을 우리가 만든 집에 모시고 애지중지 섬기면서 의미 없는 것만 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푸른 초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요, 그 욕망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욕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님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따라 만든 신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종교심만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욕망이 아닌, 욕망의 신이 아닌 진정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헛된 욕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목말라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눈물과 상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 제목에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또 나이가 들어 이제는 노화가 되는 그 몸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베풀어지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